일본에 와서 산지 이제 한 7년째 됩니다. 조금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맨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선교 단체에서 저희 교단에서 저를 일본으로 보낸 게 3년이니까 3년 동안만 일 보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왔었기 때문에 오래 일본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일본에 오래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10년 넘어 20년을 향해서 가는데 몇 해 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맨날 새빵살이만 하지 말고 이제는 건물을 사고 땅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자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막 움직일 때에 이 건물 저 건물 이 땅 저 땅을 많이 보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땅을 딱 보면은 어떤 땅은 좋은 땅이 있고 그죠? 똑같은 땅인데 어떤 땅이 있어요? 좀 안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앉으신 땅은 마음에 드십니까? 아까 그 땅도 마음에 들었지만 여기는 밑에 잔디까지 있으니까 그죠? 훨씬 땅도 좋은 땅이 있고 안 좋은 땅이 있더라고요. 사모님이 일하러 가는 직장 가는 길에 보면은 조그만 골목이 있는데 골목 입구에 세모진 땅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세모진 이렇게 세모진 땅. 거기 항상 갈 때 볼 때마다 이 세모진 땅은 집도 못 짓고 차도 되기 어렵고 이 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을 어디다 쓸 거고 라고 괜히 막 보죠. 그 옆에 좀만 가면 내목 마음 땅이 이 땅은 참 좋은 땅이다 라고 해서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 일본에 보내셨고 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죽는 날 동안 적어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뭐 한 평은 있어요? 최소한 한 평. 이거 믿음이 없는 거고 몇 평 이상? 100평, 1000평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일본에다도 한국에 가도 최소한 500평 이상씩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어떤 땅? 좋은 땅. 그렇죠. 무슨 땅 말고 무슨 땅?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을 가져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축복받아 뭘 차지하자? 땅을 찾아야. 그냥 땅도 무슨 땅?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을 차지하자.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축복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땅을 가지셔야 되겠죠. 정세 14년이죠. 아빠 거 서산 땅 말고 그건 어차피 아빠 땅이겠죠. 자기 땅으로 이 땅에도 한국 땅에도 말이야 땅을 차지하는 우리 백창권 차인도 꼭 땅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존 워너메이커.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자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좌우명 난 이것만큼은 꼭 지키며 살자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직하게 살자. 어떻게 살자고요? 정직하게 살자. 근데 이 워너메이커는 날 때부터 집안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공부하려고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형편 때문에 학업도 중단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학교도 못 다니게 되었단 말이에요. 결국 자기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상점에 점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워너메이커는 좌우명이 뭐라고요? 정직하게 살자. 이게 와가지고 상점에 있는 상품들이 파악이 되니까 오는 손님들한테 꼭 이 신발은 이래서 좋고요, 요건 안 좋아요. 이 신발의 좋은 점은 이거고요, 이 신발의 안 좋은 점은 이거.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 상점의 주인 이렇게 보니까 워너메이커 하는 일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영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쪽에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어디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주인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은 거라. 이 신발에 대해서 뭐만 얘기해야 돼요, 주인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 그럼 절대 나쁜 거 얘기 안 해야지. 좋은 것만 얘기해. 질기고 가볍고 어떻고 저떻고. 근데 비싸. 그치. 그러니까 좋은 얘기도 되고 그 상품의 메리트와 데메리트를 다 얘기해야 되는데 좋은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얘야
메이커야, 너는 훌륭한 장사꾼이 되고 하려면은 좋은 것만 얘기하고 숨길 거 숨겨야 된다 라고 했더니 워너메이커는 뭐가 좌우명이라고? 정직하게. 아닙니다. 한 상점의 사장으로 끝인다면야 좋은 것만 해서 이렇게 팔아먹고 말겠지만은 위대한 기업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정직하게 됩니다. 요 말을 듣고 보니까 누가 감동이 돼요? 네, 주인이요. 주인 사장이 감동되는 거야. 뭐 어떻게 돼요? 맡겼대요.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매출이 올라갔지 안 올라갔지?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누군가랑 똑같아? 네, 네. 요새가 보디발의 요셉형을 더 해내리마다 잘해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의 백화점을 네. 최초로 세워가지고 백화점 왕 해가지고 존 워너메이커는 뭐의 왕이에요? 백화점의 왕. 데파토의 오사마네요. 네. 지금까지도 그죠. 네. 그렇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네. 정직한 자에게 뭘 주신다? 네, 지혜를 아름다운 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자가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 분명히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정직. 여러분과 저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더구나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땅 중에 여러분과 저희로 된 거 100평, 1000평 하나 없으면 되게 자그마한 땅이죠. 이왕이면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이웃 사람 위해서 쓰고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워너메이커처럼 정직하셔서 이 땅에서 뭘 차지하시는? 땅을 차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잡지인 포춘이라는 잡지에서 가장 존경받고 훌륭한 기업으로 뽑은 여러 기업도 월마트, 제너럴 일렉트릭,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를 조사를 딱 했더니 무엇보다도 그 회사의 70%가 뭘 강조하냐면 정직. 어떻게든 정직한 사원이 되고 그런 회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큰 기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대요. 하루를 행복하려면은 미용실에 가라. 참 그래서 야 내가 이거 잘 찾아냈어 그죠? 하여튼 여러분 하루를 즐겁게 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아니 카리스 가야지. 아니 그날이 기쁘고 즐거우려면 어디 가야 돼요? 카리스로 가는 겁니다. 카리스가 어딘지 알죠? 우리 집 바로 옆에. 우리 집 바로 옆에.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어디 가고? 미용실에. 미용실을 가고 가로 열고 이발. 미용실을 가고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말을 사래요. 말. 요새로 말하면 뭐예요? 자동차. 한 달은 기쁘대 자동차 그렇죠? 한 달 기쁘고 이제 한 달 하루 지나면 이제 막 받고 막 딱지 띄고 막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 그리고 머리도 하루만 했는데 그 다음 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매일 가야 돼 매일. 하루씩 매일 갔어요. 매일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1년을 행복하려면은 집을 사라. 집을 사면 1년 동안 행복하래요. 근데 또 1년 지나면 막 물세지 막 또 이거 벽지 뛰어나오지 하면 이놈의 집을 잘못 샀나 봐 저 집 사야지 막. 근데 여기 보니까 평생을 행복하려면은 정직한 사람이래요. 네. 이게 영국의 격언이에요. 멋있는. 영국 사람들이 신사에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정직을 하잖아요. 정직해야만이 평생을 행복하게 산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정직하면 뭘 차지하고요? 땅을 차지해야 돼. 보너스는 뭐까지 온다? 행복.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대답을 해서 얘기죠. 네, 행복. 성경에도 보니까 시편 25편 8절에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라고 했고 역대상 29장 17절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셔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며 그게 은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8장 6절 정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처소를 평안하게 한다. 시편 11편 7절 정직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그 외에도 정직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특별히 본문 신명기 6장 18, 19절에 보니까 네가 정직하면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 차지하리라 라고 했으니 정직하셔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소개했는데 인터넷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머리입니다. 25살 때부터
머리카락이 조금씩 벗겨지더니 27이 돼서는 머리 절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머리카락. 아침마다 베개에 붙어 나오는 머리카락을 보며 울고 통곡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마다 나를 피했습니다. 그러다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친구 색으로 만난 그녀는 너무나 예뻤습니다. 거기다가 마음은 천사였습니다. 뜨거운 데로 옮길까?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저 형택이 오빠 옆에. 이게 야파 포기하시는 거 아니시죠? 저쪽. 햇빛 가면 바로 달라져 바로. 이게 참 틀린 얘기죠. 여기랑 저기랑 많이 틀리단 말이야. 친구 소개로 만난 그녀는 너무나 이뻤는데 뭐까지 이뻤대요? 마음까지 이뻤습니다. 실은 나 대머리야 라는 말을 몇 번이나 꺼내고 싶었지만 그녀 앞에만 서면 입이 봉해졌습니다. 왜냐면 머리를 가리고요. 매일매일 불안과 압박 속에 결국 그녀한테 편지로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 마음은 홀가분해졌지만 헤어져 라고 할까봐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따르릉 벨이 울렸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예요. 편지를 받았어요. 실은 당신이 가발을 썼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사실 나도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거든요. 결혼할 사이라면 상대한테 솔직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당신한테 본의 아니게 숨기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서로에게 솔직해졌으니 더더욱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당신은 제 다리가 돼주세요. 나는 당신의 뭐가 돼주세요? 둘이 어떻게 됐대? 잘 살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은 뭐의 결실을 가져와요? 사랑의 결실. 할렐루야. 정직은 뭐든 결실을 가져온다. 여러분 지금 혹시 사귀고 있는데 숨기고 있는 거 빨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정직하면 첫째 뭘 받고? 땅을 받고 뭐가 오고? 행복이 오고 더구나 뭐까지 받아요? 사랑까지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직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벤필드 대학에서 수학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메디슨 세러이라는 수학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은 아주 정직을 강조하는 크리스찬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시험을 치를 때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 드디어 오늘 테스트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감독관은 두 사람입니다. 두 분입니다. 한 분은 누구고? 나고 또 한 사람은 한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험을 볼 때 두 분을 다 의식해야 됩니다. 저도 누구도 하나님도. 더구나 오늘 여러분은 두 가지 시험을 치는 겁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또 하나는 뭔 시험이다? 정직의 시험. 정직에 대한 시험. 수학 시험보다도 여러분은 정직이라는 시험을 패스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직한 인생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시험을 치는 사람이 테스트 할 때 보고 뺏기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정직하겠다는 거예요.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과 8절, 잠언 3장 3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자랑하신대요. 정직한 사람을 자랑해요. 누구 정직하잖아 라고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요거 수쓰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는 얘기죠. 여러분 정직하길 바랍니다. 백화점왕 누구처럼? 워너메이커. 원 없이 정직한 거. 또 워너메이커. 더구나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했으니 정직하셔서 땅을 차지하고 행복도 받고 사랑도 받고 모든 것을 차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왕이면
아름다운 뭐를 갖자? 땅을 갖자. 최소한 100평에서 500평은 갖자. 그런 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정직.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가 뭐냐? 어떤 자가 땅을 차지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따라하십시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물론 성경 어디 갔어, 그죠? 성경 곳곳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근데 온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라해보세요. 아나와. 이게 히브리어로 온유하다는 말이에요. 아나와. 시작. 아나타와에서 따만 빼는 아나와. 구멍은 그런 거? 아나고인가? 아나와입니다. 그죠? 아나와. 이게 뭐냐면은 온유하다라는 말인데,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 아나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가 아무리 찔러도 그래? 이게 온유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내가 그런 일을 안 당해도 되는데 와서 계속 찔러것이 이것이 끝장을 봐? 이건 뭐예요? 안 온유한. 어떻게 건드려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온유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3분은 참아요. 3분은 4분부터는 벌써 서서히 끄기 시작하고 5분이랑 빡! 아니 어저께 리빙을 갔잖아요. 리빙을 왜 갔냐면은 사모님이 지난 가을에 바베큐 갔는데 아무리 바베큐 기계가 커도 한 바베큐 기계에 막 12명씩 매달려 앉으니까 이게 먹는 사람은 먹고 못 먹는 사람은 계속 굽기만 하다 나중에 먹으니까 바베큐 기계를 더 사야 된다고. 바베큐 기계를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온유하니까 듣고 보니까 아니 비웃는 것 같은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조당입니다. 하여튼 내가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어저께 9시 반쯤에 이제 그래? 리빙은 제가 저 킹쇼 앞에 있는 리빙이라고 있어요. 저렴 6층에 갔더니 약발이 있어, 그죠? 하나 이렇게 예쁘게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 있는 것은 며칠 전부터 봐갖고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이제 가서 이거 말고 하나 학고에 들어있는 건 주세요. 학고에 있는 게 가져가려면 나중에 이게 보관할 때 학고가 없으면 이게 영 배려버리니까 학고에 짱 넣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찾더니 학고를 하나 갖고 오는데 좀 전시용품으로 있는 건 잔또 돼 있는 놈입니다. 다리까지. 전시용품 말고 이제 고기 단아 있는 것은 끄집어내갖고 위에 고기 굽는 거 말고 다리가 없어. 그래서 요거 다리까지 있는 놈으로 학고 있는 놈 달아주면 한 20분 만에 왔어. 약간은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냐면 9시 반에 왔는데 지금 시간인데 9시 50분 때까지 기다렸으니까 약간은 스트레스 받았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다리를 확인하고 싶댔더니 흔들면서 이 안에 들어있네. 이 자식이 벌써 속으로 벌써 일단 몇 분 기다렸으니까 그 일단은 제가 상당히 온유함이 망가졌잖아 벌써 아까. 이 자식이라는 마음이 딱 나오는데 일단은 조금 참고 흔들었는데 다리가 들었을 때 흔들리는 소리와 이게 좀 가벼운 게 흔들리는 소리가 똑같이 틀려요? 그래서 이게 흔들어 보니까 약발이 가벼워. 그래서 뜯으려고 했죠. 그놈 앞에서 그 친구 앞에서 뜯으려고 했더니 자기도 바쁘니까 레지 가서 확인을 하래. 그래갖고 이제 터지기 시작하지. 아니 지가 갖다 줬으면 지가 열어서 확인해 줘야지 다리가 있는 것이, 그죠? 레지 가서 확인하려더니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 하나 있어요. 딱딱한 사모님이 영문도 모르고 왜 그러냐고 해서 아니야, 이거 확 뜯었지. 약발이 다리가 안 들었어. 다리가 안 들었지 물론. 그럼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저 제대로 된 다리 그거 빼주세요. 그거 내가 가져가고 이거 해서 내가 챙겨갈 테니까. 이것은 어떠한 사람의 자세고? 온유한 사람의 자세고. 됐어요. 놔두고 왔어요. 이거 온유 아니에요. 안 오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놔두고 와버렸죠. 안 오네. 그래서 못 하셨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건물을 못 썼나 봐. 이게 제 목사가 더 온유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온유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스트레스 줘도 어떻게 돼요? 주세요. 이게 아까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아나와라는 말이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나가 뭔지 알겠어요, 그죠? 네. 구멍이 뚫려도 모른 체 하는 거야, 그죠? 네. 아나가 뚫리면 아와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50대 조당이어서 여기만 알아듣지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 아나가 뚫려서 와가 생겼다니까 여기만 없지 나머지는 아무도 안 알아.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여하튼 성경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했어. 딱 두 가지라. 정직한 자와 어떤 자? 온유한 자. 두 가지 패스하면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교육학에 하하로우라는 시험이 있어요. 하하로우. 이게 뭐냐면은 심리학자인 하하로우가 이제 태어나고 얼마 안 된 젖을 먹는 원숭이한테 실험을 했대. 엄마 대신에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쭈쭈를 꽂아놨어요. 근데 한쪽 인형은 철사로 그냥 딱딱하게 만들어 놓고 한쪽에다가는 철사로 만든 다음에 거기를 털럭 엄마처럼 부드럽게 감싸요. 첫날 딱 되니까 양쪽 같이 다 먹었대요. 근데 둘째부터는 어디만 갔겠어요? 물론입니다. 철사만이 딱딱한데 안 가고 어디만 간대요? 똑같은 우유인데 어디만 가요? 부드러워. 아무리 배고파도 여긴 안 가. 아무도. 전부 다 어디 가서 주스 먹어요? 부드러워. 원숭이도 뭐가 좋아요? 부드러운 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딱딱하면 뭐요? 사람이 안 끄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하나님이 뭘 안 줘? 뭔 얘기하는지 알아요? 땅 얘기. 뭘 안 줘요? 땅을 안 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딱딱하고 거칠고 남한테 틱틱거리고 하면은 사람들도 안 주고 하나님께서도 모른 체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매정한 사람, 날카로운 사람, 딱딱한 사람 되지 말고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끝냅니다. 우리 죽는 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땅을 차지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뭐 합시다? 정직합시다. 둘째 뭐 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정직하고 온유하고 해서 성경 말씀대로 기록된 복을 차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본향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자신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은 두 가지 말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을 주신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온유와 정직을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자신을 더더욱 말씀 안에 변화시켜 워너메이커처럼 백화점왕, 땅왕,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